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에베소서 1장 전반부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첫 번째 정의를 내렸습니다. 교회는 건물이기 전에 사람인데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택하셔서 부르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사심받은 사람, 그리고 성령께서 영원에 이르기까지 보증하신 사람, 그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이어지는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우리는 동일한 질문, 교회란 무엇인가? 라고 이 말씀 앞에 질문을 던져보고 말씀이 주시는 대답을 듣는 이 아침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여기 15절부터 23절의 말씀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도 보시면 아마 위에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을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라고 말이죠.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우리가 먼저 15절 16절 이 말씀 좀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바울이 감사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여기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이 편지를 썼다고 했잖아요. 감옥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좀 우울할 일들 투성인 곳입니다. 그리고 답답하고요, 괴로운 곳이잖아요. 그리고 원망스러운 곳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 바울이 하는 고백을 보니까 감사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또한 기뻐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에베소 교회에 대한 어떤 소식을 그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소식을 들었는가 하니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에베소 교인들이 주 예수 안에 믿음을 잘 지켜가고 있다는 것, 이 사실로 인해서 바울이 너무 감옥 안에 있었지만 감사했고, 또 한 가지는 주 예수 안에서 에베소의 모든 성도들이 지금 무언가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또한 그 마음이 감사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당시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를 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주 예수 안에서 믿음을 든든히 가진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기독교의 믿음은 지식으로서 어떤 내 안의 깨달음으로서 얻는 것이 아니고요, 관계 속에서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 그래서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성경에서 읽어서 이해되고 안 것 말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정말 만나셨습니까? 구원에 대해서 물을 때 그렇게 묻는 이유는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은 관계 안에서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그 믿음을 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수직적인 관계 가운데에서 그 믿음을 든든히 세웠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서 바울이 참 기뻐하고 감사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에베소 교회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수직적인 관계를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믿음이 든든히 서 있고, 그런데 또 한편에서 기독교인으로서의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뿐만이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도 잘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성도 사이에 서로 말입니다. 근데 그것은 믿음의 영역이 아니고 사랑의 영역이더라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가 그것을 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덕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는 것이고요. 정돈해 보면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믿음이 든든히 서 있고, 또 우리 서로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이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사랑이 든든히 서 있어서 단단한 십자가의 모형을 이루고 있는 것, 이것이 아름답고 복된 주님의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이 말씀 생각하실 때에 이것 한 가지를 좀 기억하고 싶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런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할진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너 그거 거짓말을 아니냐? 이렇게 우리 가운데에 물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정말 하나님 향해서 믿음을 굳게 세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것을 시작하시려고 하시거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시거든, 먼저 서로를 향한 그 풍성한 사랑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그것을 깊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그럼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 먼저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기 말씀에서 보니까 15절 말씀에 성도를 향한 사랑이라고 하되 그 앞에 요 한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내가 들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랑하기 좋은 이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랑 좀 코드가 잘 맞는 사람, 대화가 좀 통하는 사람. 이 권사님이랑 내가 얘기를 하면은 쿵짝이 잘 맞아. 그래가지고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만날 때마다 좋아요. 그런데 김 집사님을 만나게 되면 내 마음이 조금 만나고 나서 별로 그냥 기분이 그냥 그래. 자꾸 내 마음이 불편하단 말입니다. 나는 이 안에서도 골라서 만나겠다. 근데 성경의 말씀은 골라서 성도를 향한 사랑이 아니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그게 칭찬받는 교회,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감사할 만한 교회의 모습이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에베소 교회라고 해서 완벽한 교회였겠습니까? 정말 모든 성도가 다 같이 그렇게 완벽하게 사랑했겠습니까? 그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칭찬하고 감사하고 있는 이유는 끊임없이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들 마음 안에 오늘 이 아침에 뭔가 결단을 할 때, 그래, 내가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지, 내가 우리 안디옥교회 전 교인을 다 사랑할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마음 먹으면 오히려 잘 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내가 지금 잘 지내는 분들 이외에 내가 한 사람 더 사랑하겠다, 내가 지금 마음 안에 좀 거리끼는 그 한 사람에게 더 내가 나아가겠다, 그와의 관계를 회복하겠다. 그게 여러분 모든 사람인 것입니다. 뭉뚱그리면은 오히려 우리에게는 그 목표가 흐리멍텅해집니다. 사랑이 잘 안 됩니다. 한 사람을 정하십시오. 내 마음 안에 이미 이렇게 벽을 세워놓은 그 누군가를 향하여서 그 한 사람을 한 번 더 사랑하기로 결단할 때, 우리 오늘 바울이 감사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그 모습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란 무엇인가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단단하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관계가 잘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수직적인 믿음의 관계가 든든히 서고 우리 수평적인 관계 가운데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 모든 성도 사이사이 사랑의 관계가 든든히 세워질 때 교회는 십자가, 그 단단한 그 교회의 원형의 모습을 회복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디옥 교회가 그 꿈을 함께 꾸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고 우리가 함께 표어를 정하고 나아가는 이 길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 이 성경 말씀의 교회의 모습을 잘 우리 안에 새기고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단단하고 사랑으로 풍성하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 안디옥 교회가요, 건물이 화려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물론 엘리베이터는 좀 있으면 좋겠죠. 저희가 그 공사를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워낙 힘들어 하시니까.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우리가 정말 회복하고 단단히 세워져 가야 할 가장 1번이 있다면 교회의 외형은 사실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지어진 지 좀 꽤 됐잖아요. 밖에서 보면 좀 낡아 보이기도 한다는 이야기도 하시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편에서는 프로그램들도 잘 짜여지면 좋겠죠. 근데 때로 그래서 프로그램이 좀 투박할 수도 있겠습니다. 교회 1년 행사들 하나하나가요. 잘 되면 좋겠고, 목회자인 저는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야겠지만 그것도 사실은 정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좋은 교회, 나쁜 교회를 나누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 안에 정말 궁극적으로 회복되어져야 될 것, 우리가 정말 오늘 이 에베소 교회의 이야기가 바울에게 전해졌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안디옥 교회가 이 분당 지역 가운데에 이웃교회 가운데 어떻게 전해져야 할까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믿음이 든든히 서 있고 우리는 끊임없이 모두 서로를 사랑하려고 애쓰는 교회더라. 완벽하게 사랑하지는 못하거든요. 늘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고 우리 안에 분열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다투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사랑하려고 정말 애쓰더라. 다시 한번 결단해보고 다시 한번 용서해보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더라. 그게 우리 안디옥 교회의 소문난 모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가면 다른 건 없어도 거기 믿음이 있더라. 안디옥 교회 가면 사랑이 있더라. 여러분, 그렇게 이름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아가서요, 여러분, 오늘 이제 바울의 기도 안에 담긴 교회의 가치에 대해서 좀 같이 살펴보고 싶은데요, 17절 말씀 보시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 이 기도를 드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18절 19절 말씀에 우리가 지금 교회란 무엇인가라고 한 주제를 다루니까 거기 그것에 대한, 교회에 대한 기도를 드리고 있으니 좀 같이 살펴보고 싶은데요, 말씀 쭉 있지만 그 중에 이 말씀입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말씀 안에 있는 오늘 특별히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요 말을 저희가 좀 주목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맨 처음에 이 말씀을 대할 때에는 기업이라고 하니까 내 사업장, 내 일터, 아니 혹은 내 가정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과 기업과 어떤 나의 일터에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이 말씀 보면서 묵상하게 되는데, 사실은 여러분 그렇게 묵상하셔도 은혜는 될 수 있고 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만 좀 여러분 말씀을 오해하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의 주어를 살펴보게 되면요, 거기에 있는 주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럼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분의 기업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기업이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고 했거든요. 에베소 교인들이 이 하나님의 기업의 이
풍성한 영광을 알게 되기를 내가 간구한다. 무엇을 알기를 원했던 것인가 라고 할 때 여러분 다름 아니라 이것은 이 기업은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교회를 가리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 이 하나님의 기업이 그분 앞에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 것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얼마나 흡족해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에베소 교인들이 더 깊이 알기를 원한다. 이것이 지금 바울 사도가 드렸던 기도의 내용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당시의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라 오늘 안디옥 교회를 향한 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할 것이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의 그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들 안에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라볼 때 그 풍성한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학개서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세상에 많은 반짝반짝하고 화려하고 가치 있는 것들, 대단하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일진데, 주님 지금 나의 기업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거기 높고 화려하고 크고 많은 것들, 그것 주님께서 제쳐두시고 여기 주님의 몸된 교회, 이것이 나의 영광이고 이것이 나의 영광의 풍성합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대단한 모임들 많지 않습니까? 사회 지도층 1%만 모이는 모임이 있다더라. 거기는 어느 정도까지 되어야 되지만 들어갈 수가 있다더라. 그런 모임들 주님께서 두시고 여기 이 교회,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당신의 사람들,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의 영광을 여기시고 그 영광의 풍성함을 여기에 두셨고 여기가 나의 기업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세우신 우리 안디옥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점수 매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교회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만큼 하나님의 전부를 들여 사신 그 공동체,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나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시며 여기 나의 영광의 풍성함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안디옥 교회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 앞에서 여기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지고 결론을 맺을 때,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의 기업이다 라고 답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섬기는 지금 우리 이 제단, 그리고 함께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 내 옆에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그들을 우리는 새로운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주님의 교회를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이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는 단단하게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이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물음 앞에서 여기 이 말씀은 이 교회 안에 움직이는 위력이 있음을, 그러니까 힘이 있고 그 안에 권능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이후에 20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도대체 교회 안에 있는 그 힘, 그 위력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그 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신 그 위력, 그 권능, 그것이 교회 안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할 십자가의 능력, 그것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고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그 부활의 능력이 교회 안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오늘날 우리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할, 지켜야 할 그 능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우리 안에 우리의 힘으로 여기고 우리의 능력으로 여기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디옥 교회의 능력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의 능력이 우리 안디옥 교회의 능력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혹 우리는 다른 것을 우리의 능력으로 여길 수 있는 유혹 가운데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다고 말하는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 보겠다, 우리는 그렇게 자칫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뭐가 있어도 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세상에서 그래도 높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같이 모여야 교회가 잘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2000년 교회의 역사 가운데에서 교회는 한 번도 돈으로 부흥한 적이 없고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부흥한 적이 없습니다. 가장 연약한 그때에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에 순교자의 피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위에 부활의 능력 위에서 교회는 지금까지 성장하고 부흥하고 자라왔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히려 세상의 능력을 의지한다면 다 있었다가도 지나가는 것들일 것입니다. 밀물처럼 들어왔다가 썰물처럼 빠지는 것이 세상의 능력일 것이고, 그럼 우리 안디옥 교회가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된 교회가 되기 위하여,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니, 여러분, 그것은 십자가 죄속함의 능력이요 죽음과 죄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능력을 굳게 붙들 때에 우리 안디옥 교회는 든든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안디옥 교회는 진정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십자가, 구속의 은혜, 그 능력,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영광의 능력을 품고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를 든든히 세우고 서로 간의 사랑의 관계를 든든히 세워 이 교회의 원형을 회복하는 우리 안디옥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 하나님께서 택하신 교회,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 오늘날 죽어가는 영혼이 우리 안디옥 교회에 오게 되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고, 절망에 빠진 자가 이곳에 오면 소망을 얻는 역사가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럴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러한 지혜나 우리 안에 지식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토록 사랑하신 십자가 사랑이 이 능력을 여전히 세상 가운데 생각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부활의 소망이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자에게, 소망을 잃어버린 자에게 꿈이 되고 소망이 될 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 안에 있는 이 소중한 보화와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잊어버린 채로 다른 것들로 승부 보려고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기독교 상담, 여러 가지 우리 안에 있는 프로그램들, 우리 안에 세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기관들 다 중요합니다만, 여러분, 십자가의 이 구속의 은혜와 부활의 이 놀라운 죽음에서부터 생명을 옮겨지신 이 능력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들로 아무리 이 교회 위에 쌓아봐도 그것이 무슨 우리 안에 덕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교회는 정말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한 우리 안디옥 교회는 그 생명력 있는 역사를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 안에,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보배로 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돈하면서요, 여기 말씀이 끝나는 마지막 22절과 23절 말씀 보게 되면 교회란 무엇인지에 대한 보다 선명한 대답이 주어져 있습니다. 교회가 영광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과 성도, 서로 간의 깊은 관계를 이루는 공동체일 수 있는 것은 여기 22절, 23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즉 중심이 되시고 세상을 향하여 사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이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용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깨어진 세상을 축복하신다, 회복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요, 여러분, 옆자리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좀 가만히 바라보시면 좋겠는데, 너무 오래 바라보시면 부담스러우시니까 살짝만
왼쪽에 계신 분, 오른쪽에 계신 분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보셨죠? 여러분, 옆에 계신 그분들은 그냥 김 집사님, 이 권사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피로 사신 보물들이 우리 곁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안디옥 교회를 바라보십시오. 비록 우리의 겉모습은 평범한 3층짜리 건물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곳은 만물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이 세상을 치유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꼭 필요로 하셔서 이곳 가운데 생명으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핏값으로 세우신 당신의 교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교회론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우리 가운데 세상은 이런저런 부정적인 언론과 조사들로 교회는 얼마 후에 다 없어질 것이고 쇠퇴할 것이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이 생명에 우뚝 서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치유를 시작하고 우리 회복의 여정들을 시작하고 부흥의 여정들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여 일어서라, 빛을 발하라.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에서 주의 복음을 이루어내며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세상을 치유하며 행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안디옥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결단하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장 영광스럽고 풍성한 기업인 이 교회를 내 가슴에 꼭 품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주님이 우리가 교회로 세워져 갈 때 십자가 은총 붙들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을 붙들고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한번 간구하고 결단하며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디옥 교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주고 사신 귀한 주의 사람들이 모여 성령 안에 하나로 지어진 우리 교회, 하나님, 우리가 더욱 이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스럽고 풍성한 기업인 이 교회를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의 은총 위에 세워가게 하시고 오직 부활의 영광 위에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밖 세상을 향하여 여전히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할 수 있고 하나님, 예수님의 하나님 거룩함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주의 제단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이며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가 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날마다 더욱 함께 지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하나님의 보석으로 여기며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믿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 대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 메마른 이 땅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케 적시는 진짜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